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방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순서 중에 이 봉헌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의 바구니에 모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죠. 개인이 드린 헌금이 이 하나의 바구니에 담겨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헌금은 더 이상 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이 되게 됩니다. 즉 나의 소유에서 우리의 소유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때때로 내가 드렸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고 또 공동체의 결정에 의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즉 나의 소유에서 우리의 소유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이 화목제에 대한 추가적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제란 하나님께 감사해서 또는 내가 무언가 서원하기 위해서 또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감사해서 드리는 제물 또 서원해서 드리는 제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감사해서 드리는 제물은 이 짐승과 소제를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의 제물과 함께 드리라. 이 짐승을 드릴 때 이 밀가루로 만든 이 과자들과 같은 것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 보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유교병도 함께 드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교병은 이 누룩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 감사의 제사에서만큼은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 기쁨과 감사를 또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제사에서 독특한 점은 그 드린 제물을 반드시 그날 당일에 다 먹도록 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니까 감사함으로 드린 화목 제물에 고기를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 감사의 제물은 당일에 다 먹어야 했으므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즉 감사의 제사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제사였어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이든 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 서원 제물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서원이란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약속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것은 가벼운 약속을 할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틀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공동체가 이 사람의 결정을 기억하고 또 함께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3일째 아침까지는 먹어서 안 된다라고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7절 말씀에서는 먹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린 것, 특별히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절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고기의 모든 기름기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것이죠. 흔히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의 정말 가장 필요 없는 부분을 번제로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먹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기에 이러한 세밀한 규정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짐승의 피를 먹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모든 규례들을 가만히 보면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또 건강과 위생에도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공동체가 집단으로 모여져 있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들면
한순간에 공동체가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이 위생의 규정들을 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이 광야 여행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위대한 꿈을 위해서 오늘 시내산 밑에서 준비하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레위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위대한 꿈을 위한 여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룩한 삶의 여정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샬롬.